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가 흔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저도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어떤 분들은 100번, 1000번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알지만 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현실로 돌아가면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왜 기도만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부끄럽고 못나다고 내 스스로 여기는 나의 과거가 아마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뚜껑을 열어서 오픈해서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못난 과거 혹은 깊은 내 상처의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반드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못난 내 모습과 또 깊은 상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드디어 내 영적인 상태가 연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연합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보좌의 설계도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겁니다. 생각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현실에 끌려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던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이제 살게 될 겁니다. 공상 아니면 뭐 세상 근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던 나의 과거의 옛 사람이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나의 모든 생각이 전부 기도로 바뀌게 되는 24시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의 뚜껑 이제 여셔야 돼요. 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부 감추어 놨던 그 과거를 전부 십자가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마땅히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5만 가지 이상의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두 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이 뮬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심했고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이후에 회심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늦게 오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 응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 응답 받는 이 기도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 약 7군데의 이 조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 성도들의 이유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온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번째 조건인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방향과 이 기도의 흐름을 딱 붙잡고 그 계명을 붙잡고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통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특별히 19절로 20절까지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두세 사람, 뭐 8명, 10명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매주 월요일 우리는 충주 연수동에서 기키라는 카페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설계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보좌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 이 땅에 나타나고 그것이 구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전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여러분 믿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수고해준 우리 홍유란 청년이 이렇게 깜깜한 데서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겹질렀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예배를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아픈 육신의 질병과 그 모든 고통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모든 부분에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너무 귀찮아서라도 이 억울한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주죠. 자, 이 예시를 들면서 결국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손을 떠난 문제가 있나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못 믿는 불신앙의 영적 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뚜껑을 닫아놓은 내 과거의 상처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그 과거의 못난 모습, 과거의 깊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산제사 그런 예배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세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모세를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 하나를 물에다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쓰디 쓴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나무는 신학적인 이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응답은 복음, 즉 구원의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은 핵심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본질을 아는 모세는 당연히 응답받았죠. 또 엘리야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처럼 성질도 고약하고요. 우리처럼 게으르고요.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다시 내려주시며 땅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우리 제자, 나 한 사람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의 이름으로써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세요. 뚜껑을 열지 않은 내 과거의 문제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성을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싸고 있죠. 그 종이 두려움에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함에 그 아람 군대 머리 위에 더 많은 하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적게 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파송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눈을 감고 여전히 천군천사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로 23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중상모략에 걸려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언약 붙잡은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셨죠. 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로 이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바에 있는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재창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 유란 씨가 홍유란 청년이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그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내용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마음을 담는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예물을 드린 후에 우리 송인석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우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땅에 이 그루터기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보좌의 설계도가 완성돼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표현이 딱 있어요. 제 구시기도 시간. 평소에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날 얻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없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화이나 지금 불, 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늘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영적 예배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영적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렸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마음과 내 자리, 이 주변을, 환경을 정리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준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라. 알람을 맞춰 놓으셔라. 그래야 우리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재창조되는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주님이 바꾸실 겁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제 자신이에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의 다 100%다 오픈해버렸거든요. 저는 과거의 뚜껑을 다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조리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인정해주신 그 주님에게 주님, 저의 과거의 사람을 죽었다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 나머지 인생을 살도록 주님 제 나머지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의 그 즉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운명을 180도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은 과거의 뚜껑에서 아직 갇혀 있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뚜껑을 다 열고 오픈해서 십자가로 여러분 향하시길 바래요. 죄인으로 살던 나를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는 재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의 뚜껑을 열고 근본 문제 해결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처한 곳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뜻하죠. 우리 월요일 키키 카페 설명드렸잖아요. 올라오면서 저는 늘 그걸 생각한다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여기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축복의 현장이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일터의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를 두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여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도 여전히 지구가 중력이 작용하고 좌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해 주신 줄 아세요? 지구를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선교예요.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능력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현장 선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 지역, 선교지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 현장, 선교지예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꽉 차 있거든요. 선교지예요. 선교는 우리가 꼭 어딜 가서 선교지를 가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직접 우리가 가서 복음 말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끝으로 세 번째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실제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아니 집사님 저는 지금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여전히 빚도 있고 삶도 힘들고 정신 상태도 여전히 몽롱하고 예배도 잘 됐다가 못 드렸다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저에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십니까? 지금 가문복음화도 하나 못하고 내 자식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설계도는 주님이 설계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마가다락방의 여정, 선교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절대적인 계획이요. 반드시 성취될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팅해 주실 거예요. 설계도는 주님이 그려 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 그 자재를 사야 하는 필요한 경제 주님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쉬운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돼요. 문제의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 미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그러면 보좌의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끌고 가시는 이가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부터 하면 됩니다. 김민구 집사가 신학생이랍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건 정말 작은 실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씩 떼어드리고 막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작은 실천이 저의 작은 헌신이 세계 복음화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기도하고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집사님? 그 작은 실천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에게는 이 237 온라인 지교회가 증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제가 말씀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신학생이 이런 축복 누리는 거,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교만 떠는 말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어요. 저의 이 작은 실천이 세계복음화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어도 돼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으니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설계도를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만 바뀐다면 나를 향한 그 계획, 설계도를 주님께서 친히 완성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이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어 가시오니 하나님 한 주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